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산비탈을 지나가다가 포도밭에 새까맣게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게 되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포도를 보고 너무나도 반가웠겠죠. 그래서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발돋움을 해봤지만 키가 결코 닿지가 않았습니다. 여우는 펄썩 뛰기도 하고 저만큼 달려오다가 저만큼 가서 달려오다가 힘껏 뛰어오르게 됐지만 키가 절대로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원망스럽게 포도송이를 바라보다가 침을 탁 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까지껏 안 먹고 말지 벌레 먹고 쉬기만 할걸. 여우는 불평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일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만 합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장차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들은 믿음의 훈련이겠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자기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 고난도 훈련임을 알고 인내하며 잘 갈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동적인 훈련과 개인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무리를 돌봐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저들의 영혼을 살펴야 한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며 양쪽 모두는 겸손의 은혜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겸손의 은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유일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라고 1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원수인 마귀의 악한 계교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주제를 다시 상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고난받는 자로 하여금 미래에 영광을 쌓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 합니다. 이게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끝으로 저자는 자신의 동역자인 신라와 바벨론의 교회와 마아가 인사를 전한 후에 간단한 축사를 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옷을 매어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일을 바로 실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옷 입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다.
아멘.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 나를 주님께서 언제든지 얼만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과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항상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옷 입기로 결단할 것인가? 저 여러분은 무엇으로 옷 입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으로 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이리라 라는 말은 남들 앞에서 고귀한 자로 선포하고 숭앙을 받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고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다. 높이신다는 것은 고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께서 우리를, 저 여러분을 고귀한 자, 높임을 받는 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까? 아니면 높아지기 위해 힘써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생각할 때 내가 낮아지기를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높아지기를 나도 모르게 힘쓰기 위해서 그 방향을 두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 안에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애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침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권고하심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조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조차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나의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과 나의 몸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러므로 염려를 멀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염려를 멀리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또 우리가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장받는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무엇으로 채울까 염려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서 무엇을 채울까 염려하는,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수 있을까? 내일 일을 미리 계획하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아주 어릴 적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미리 계획하는 오늘이 될 때 그 오늘은
어찌 보면 실수를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염려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있죠.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이 존재이죠.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자처럼 다니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깃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라는 원어로 넵사테입니다. 이는 근신하다, 절제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인데요. 희미한 정신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다, 절제하다, 경계하다. 근신하라 라는 것은 희미한 정신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절제하고 경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래서 주님의 오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낮에 속한 자들로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서 늘 깨어있어서 마귀의 일들을 잘 분별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굳건히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고난이 있겠지만 결코 믿음으로 또 승리해야 할 것을 이 시간 믿고 또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고난, 다른 우리에게 각자가 다른 고난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겠지만 결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본문의 화면을 보고서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의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자로부터의 공격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자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볼 때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승리하게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평안함과 기쁨과 기도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베드로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잠시 환난과 고통과 세상 가운데서 겪는 어떠한 것들이 잠시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우리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는 어떤 일이라도 잘 수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저 여러분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고 주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은 무거움을, 그러니까 환난은 금방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클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수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시편 138편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송케 하십니다.
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언제나 그래서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잘 전진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 감사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 시간을 공동체로서 시간을 도와나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아주 약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장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확신한 믿음과 아버지 넓은 큰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잘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세상에 끝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부족한 우리 공의를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믿음과 확신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많은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일들을 향하는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것들을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